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되어졌고 무덤에 묻혔고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이제 장례를 좀 더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천사들이겠죠. 천사 둘이 나타나서 왜 산자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깨닫고 바로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한데 세상에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사도들은 허탄한 듯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처음에 반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복음 전파 사역하는 데에 보탰던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간 이유는 장례 절차를 좀 더 어떤 관점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떤 관점에서는 잘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작업을 좀 하려고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무덤에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면은 뭐 오토바이도 날아다니니까 영상 보니까 오토바이가 날아가더라. 바람 부니까 그 바람에 그 무덤에 있는 그 돌이 굴러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무덤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무덤의 돌은요 최소한 1톤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 불어서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술 먹어가지고 술 기운에 옮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무덤이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영안실, 수많은 그 가문의 그 시신을 안치시키는 영안실과 같은 거야. 그 입구를 큰 돌로 옛날이니까 짐승이나 어떤 것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아무튼 그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 이야기가 일단 충격입니다. 돌문에 돌이 없어졌다. 그 문이 열려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4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근심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덤 문은 열렸고 그 다음에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들과 함께 무덤을 찾는다면은 우리가 곁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예수님 부활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이 여자들은 부활을 일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인용을 합니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칭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답하다 이 사람들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뭘 잘하고 있죠? 뭐 야단치고 뭐 핀잔주고 이걸 잘했다라고는 볼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사라면은 이렇게 어떻게 이 말씀만 했을까? 주목해봐라. 해가지고 이 돌문이 굴려간 것이 장난이겠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똑똑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천사가 똑똑한 거죠. 이유는 뭐죠? 아무리 그 현장에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납득시킨다 할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은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우리 8절로 12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붙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여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도들과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 사도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부활의 소식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말도 안 돼.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정말로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감쌌던 뭐가 있는 것을 봅니까? 세마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날 무슨 얘기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네 종류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길가. 길가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들었는데 말씀을 다 사탄에게 빼앗겨가지고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있어요? 돌밭이 있어요. 또 가시밭이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돌밭 같은 경우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네, 가시밭도 마찬가지죠. 근데 말씀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 어려움, 아이고 그렇다면은 나는 못 믿어 하고 말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돌밭입니다. 세상의 염려, 또 어떤 그 재리의 유혹, 이것 때문에 말씀을 놓아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가시밭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뭐예요? 옥토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부활을 믿는 것이고 최후 승리하는 것이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어떤 일이 예상되어지는가?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예상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뭐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냥 뭐 내 새끼 어찌고 막 내 손주 어찌고 저찌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로 하지만 그건 뭐예요? 격가지죠, 격가지. 그것은 솔직히 뭐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한 박해, 환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재리의 유혹, 뭐 기타 여러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부활은 사람들이 고안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부활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고 뭐요? 영광 돌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입증한 줄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도 뭐요,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지금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만, 오직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구나. 아멘. 말씀이 중요하구나.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 붙들지 못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인 아주 짙은 어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뭐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처음에 반응하기도 하고, 거기에 나는 관심 1도 없어.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들은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 부활절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세상이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어둡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부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더 사모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